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데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막 화도 치밀어 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그랬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나서 대부분 다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그 땅에 남아서 그냥 그 땅에서 필요한 일들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애굽으로 또 몸을 피해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나라가 멸망한 뒤에도 이렇게 서로 하나가 못 되고 서로 싸우고 또 반란이 일어나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혼란 그 자체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었고, 또 애국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한다,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듣고도 기어코 애굽으로 내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살았던 삶이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가고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유다로 내려갔던 사람들 중에 여자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우상 숭배 못하게 하느냐. 우리 본토에 살았을 때, 이스라엘에 살았을 때 우상 숭배할 때는 우리가 형통하면서 살았다. 풍부하게 살았다. 근데 왜 우리가 힘들어졌는지 아냐.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힘들게 살았고 칼과 기근으로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이다. 이게 말입니까, 여러분? 말? 제가 혼자 말로 했다니까요. 뭐야 이게, 자기 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멸망당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멸망당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걸 두 눈으로 보고 그 땅에서 사는 게 두려우니까, 바벨론에 또 다른 공격을 받을까 봐 두려우니까 애굽으로 피난했던 그 사람들이 그 입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우상 숭배 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망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루에 3번 이상씩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줄줄줄줄 외웠던 사람들, 이마에 붙이면서 다녔던 사람들, 집 곳곳에 그 말씀을 붙여놓고 살아갔던 사람들, 지금 그들의 입에서 그 고백들이 나온 거예요. 아이, 우상 숭배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쫄딱 망했다고. 왜 애굽 땅에 와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데 우리를 우상 숭배 못하게 하느냐고.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 살 때 다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평상시 다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가 평상시 살았던 그 삶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고. 이게 해도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이게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이게? 그들의 말들을 정말 잘 살고 있다면 그렇게 얘기해도 혹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나라가 망했다고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던 성전이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할 것이다. 내가 아닌 다른 가짜 신들, 거짓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끊임없이 그들의 귀에 들려졌는데도 그 얘기는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 못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 망하지. 망해도 싸다, 진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등 돌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왕은 항복하면 그래도 살려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 마지막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결국 도망치다가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볶이고 자기 자녀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비참한 아픔을 경험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 걸까요? 이미 예레미야서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미 천명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너희들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내 뜻, 내 계획, 내 말을 너희들에게 계속 전했는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 내 가정과 가문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계속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설득하시고 경고하셨는데도 살 길이 있다고, 멸망당하지 않을 길이 있다고, 내 뜻을 돌이키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어떤 본문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세웠던 왕을 죽이고 나니까 바벨론의 보복을 받을까 봐 애굽으로 도망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해서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물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에게 애굽 의지하지 말라, 내가 바벨론을 통해 너희들의 죄를 심판하는 거니까, 바벨론은 나의 사자니까 그냥 그들의 공격을 받아들이고 항복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한 번만 더 물어봐 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탁하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면 안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겠습니다. 아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한다면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본토에 남아 있으라고 그랬어요. 남아 있으라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 성이 재앙을 받아 무너졌던 것처럼 너희들 애굽 땅에서 재앙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다고 결정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참고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뜻을 돌이킬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 무거운 말씀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속여가면서 겨우 참고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셨던 존재의 근원이 되는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세우시고 존귀한 나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왕들을 세우셨던 왕의 왕, 온 우주 만물의 진짜 왕이신 그분의 말씀 아닙니까? 다른 존재의 말은 몰라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우리가 내 마음을 속여가면서 겨우 참고할 정도로 그 말씀을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곧 나를 만들었고, 그 말씀이 곧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그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는 바벨론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듣지 않았던 그들의 그릇된 습관들이 쌓여서 그냥 겨우 참고해도 되는 말씀 정도로 그 말씀의 가치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다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라고 했던 그 당시 두 눈이 뽑혔던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었죠.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시드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 요시아였어요, 요시아. 요시아는 정말 멋있는 왕이에요. 정말 선하고 위대한 왕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돌이키지 않겠다.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천명하셨어요. 절대로 내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일들은 바꾸시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요시아는 왕이 돼서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제거하는 일에 그의 생애를 다 들였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진노하게 만들었던 가증한 것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내 뜻 돌이키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멸망시킬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나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뜻을 돌이키실까 봐 그 간절한 마음으로 6월절을 다시 새롭게 재정비해서 온전한 힘을 다해서 절기를 지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렸고요, 그동안 그 어떤 사람도 하지 않았던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평가하죠. 요시아 전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던 사람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요시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사람이 없었다. 이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뜻을 분명히 멸망이라고 말씀하신 뒤에도 그렇게 했던 훌륭한 사람이 바로 요시아 왕이었어요. 그 요시아 왕이 시드기야 왕의 아버지였다니까요. 적어도 연도를 따져보니까요, 시드기야가 10대 때 그 아버지 요시아와 함께 했거든요. 인생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그 10대 시절에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옆에서. 그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고 그에게 권면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시드기야가 살아갔던 삶을 되돌아본다면 그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말일까요? 안 들었다는 말일까요? 안 들은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를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아갔던 아버지의 삶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을 소중한 분으로,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중한 말씀으로 그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 시작했고, 시드기야 왕이 재위하는 기간 동안 내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몰래 사람 보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2번 이상 불렀거든요. 몰래.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럼 회개해야죠.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포위당해서 무너지기 직전이 되니까 두려운 마음에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몰래 불러요. 그랬더니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면 당신과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또 항복하지 않고 몰래 도망치다가 결국 포로로 잡히고 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거든요. 바벨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 나라의 죄악을 심판하셔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항복하십시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또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그 말씀 안에 살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는데도 그 생명의 길을 취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선지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다 세우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남편이 어느 순간, 여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남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언자인 거예요. 내가 야단치고 내가 맨날 뭐라고 책망했던 자녀들이, 아빠, 성경에는 그렇게 안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하면 그때는 내 딸,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시하고 별 볼일 없는 존재라고 깔봤던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기뻐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순간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새들의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수 있고요. 살랑살랑 움직이는 한 꽃잎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들으려고 한다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소중한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셔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나한테 와닿지 않는 것뿐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내 생각도 바꿀 수 있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나와 다르면 그 말씀 버리고 내 생각대로 하려는 그 태도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 가운데서도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가장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을 들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민족으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나타나고 그 생명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에 그런 능력이, 그런 영광이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이 오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귀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 교회 목장 중에도 GBT 목장이 있는데요. GBT는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특수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회입니다. 말은 있는데 글과 문자가 없는 종족, 민족에게 찾아가서요, 그들과 함께 살아요,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말을 배워요. 그들의 말을 10년, 20년 동안 배우고 익숙해지면 이제 우리나라 한글을 제정하는 것처럼 문자를 만드는 거예요, 문자를. 근데 그 과정도 꽤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말, 그들의 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20년, 많게는 40년의 세월이 필요한 그런 사역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역이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많이 GBT 선교에 지금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상혁 선교사님도 중국 소수민족을 섬기다가 거기서 추방돼서 이제 몽골로 나가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소중한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GBT 선교사로 계셨던 한 분이 한 종족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다음에 말에 익숙해지니까 이제 글을 만들어서 성경을 그들의 글로 번역하고 있는데 번역하다가 큰 난관에 봉착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부족의 말 중에 순종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덕적으로 이들이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아갔는지. 부모님께 순종하고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근데 그런 단어조차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근데 성경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려고 하다가 계속 그 순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막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한 작은 사건을 통해 순종이라는 단어를 드디어 찾아냈어요. 그 현지인과 함께 잘 지내다가 현지인의 집에 갔는지 현지인이 그 선교사님 집으로 오셨는지 왔는데 그 현지인이 자기 개랑 같이 있었는데 그 개를 이렇게 했더니 그 개가 그냥 지체 없이 주인에게 확 달려왔대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봤던 그 현지인 친구가 뭐라고 그 상황을 얘기했냐면 저 개 전체가 귀네. 그냥 이게 우리나라 말로 잘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식의 말을 한 거예요. 저게 온몸이 귀네. 저게 전체가 귀네. 귀. 예. 그렇게 그 상황을 그들의 말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이야, 순종이라는 말을 전체 귀 이 단어로 표현을 해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로 all ear 모든 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의 순종이라는 단어는 all ear가 됐어요. all ear. 모든 게 귀, 전체 귀.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 중에 그 말이 굉장히 정말 그 순종의 의미를 가장 잘 담아낸 단어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주인의 말을 내 모든 존재가 귀가 되어서 듣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줄 믿습니다. 나뉘어진 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귀 중에 몇 개의 귀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귀로 듣는다. 내가 들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그 말씀을 진짜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 말씀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강한 의지와 결단이 담겨있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습니다.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다면 그 말씀 내 모든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듣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라면 애굽으로 가면 살 것 같았던 자기의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종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어떤 태도로 들으려고 했는지 우리의 듣고자 했던 그 태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멸망 가운데서도 살 길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 동일한 말씀이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귀로 들으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히 살려내시는 그분의 선한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온 귀를 다해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신 영원한 선지자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못 느끼죠? 그분이 늘 우리에게 살 길을,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늘 말씀하고 계실 텐데 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그분이 우리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귀를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귀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다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신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그 말씀들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게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